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이 있는 자가 그 소망을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의인을 때리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 받아온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갖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삶과 상황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놓치느라 세상주의에 빠져 사느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부속에 대한 그 최종 계시를 받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지난 시간은 이렇게 요한이 봤던 그 천상의 그 예배 그 순간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요한이 그냥 가슴이 그냥 웅장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감격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5장은 무엇입니까? 또 그 요한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이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펼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이렇게 또 천사가 그 요한에게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럼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펼칠 자가 누구냐? 이 책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리고 모든 성경의 예언과 그 모든 것들, 비밀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건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을 오른손에 딱 붙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살기가 너무 불안하죠.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불안해요. 요즘에 이렇게 뉴스 보면 참 진짜 어이없는 이렇게 뉴스들도 많고, 세상 별의별 사건들이 많고,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세계 이렇게 뉴스도 그렇고 세계 현황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세상 끝이 오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온 세계가 진짜 난리에 그냥 이렇게 진짜 그런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 이 세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결론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이 구원의 열쇠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나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렇게 보좌가 이렇게 또 보이죠.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거기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왕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이 우리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입니다. 석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른 신들이 아니라 조상신이 아니라 조상신이 역사를 주관합니까? 이 세상을 주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죠 사람들이.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 오른쪽은 이렇게 능력과 그렇게 권위를 상징하죠. 근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반 두루마리 휴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양피지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책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걸 이렇게 두루마리 식으로 이렇게 말아놓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읽을 때 다시 이렇게 펼치는 것. 그런 두루마리 책이 그 손에 들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책은 그럼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과 구속의 비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과 천국의 이렇게 그 비밀과 모든 영계 그 세계의 비밀, 모든 것들이 그 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까? 1%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그 작은 그 사고와 머리에 보는 두뇌를 가지고는 이 천지 만물을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발끝만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싶다고, 그것이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못 되는 건데, 이해가 못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짜 그 표면 섭씨 온도가 한 6,500도 정도 된다고 하죠. 이게 계속 폭발과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빛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기를 발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구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태양 빛이 그냥 열이 그냥 싹 전달이 되잖아요. 지금 날씨도 더운데. 그런데 이렇게 이게 그럼 어떻게 자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아닙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밝혀진 지식만 하는 거지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렇게 팽창 이론도 있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것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팽창하고 어느 속도로 간 몰라. 그냥 과학자가 일부분 그냥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의 비밀 중에서 그냥 한두 가지 발견한 거 그거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정말로 그 모든 지성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 개미가 있어요. 개미 입장에서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홍수가 났어. 그 길을 가는데 떠내려갔어. 그 친구 몇 명이 떠내려갔어. 알고 봤더니 위에서 그냥 이렇게 홍수가 나는데 하늘에서 물결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오줌을 싸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나가는 그 개미가 떠내려갔어. 개미 입장에서 뭡니까? 이건 천재지변이고 자연재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마른 하늘에 이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어? 개미가 이렇게 이해가 갑니까 그게?
개미 입장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오줌 싸다 보니까 오줌이 그날 따라다니는 게 너무 이렇게 양이 많았어. 그럼 콸콸콸콸 쏟아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개미가 이렇게 몇 마리가 떠내려왔어. 그런데 눈앞에서 그냥 동료를 이렇게 이런 개미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인간이 볼 땐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예? 생리 현상인데 개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의 이렇게 차이가 어떻습니까? 인간과 개미의 차이가 아니고요. 진짜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하고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오늘 본 말씀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고 얼마나 방대한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한쪽 면에만 원래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에 빼곡하게 기록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방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다. 오늘 본 말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부분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일부분 보고 일부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온전히 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영적인 체험 조금 했다고 수박 겉핥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이렇게 방대하고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비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번 인간이 정말로 일부분 그냥 이렇게 알까말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광대하고 위대하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적혀 있는 이것도 모자라서 오른손에 이렇게 짚고 계시는데 누가 근데 이렇게 이 계획 그렇게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훔쳐오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것도 모자라서 7인으로 봉했다는 거. 봐도 몰라 솔직히. 봐도 모르는 걸 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짚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봉해서 이것이 누설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7이라는 그 숫자 우리가 분명 알지만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한 7, 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서를 쓸 때 또 중요한 그게 기밀 문서를 쓸 때 왕이 또 이렇게 그 비밀 문서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인을 봉하는데 7개의 인을 봉합니다. 유언장을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7개의 인이 다 떨어지기 전에는 이걸 함부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펼쳐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이 그렇게 각각 7사람에게 이렇게 그 인을 봉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씩 껴놔야지 7인이 봉인이 해제가 돼야지 이제 이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요. 한 사람이서 7인을 봉한 것도 아니라 7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시대 이렇게 문화에 익숙했던 이렇게 사도 요한 이거 7인 딱 보면서 이렇게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봉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 기밀 문서구나. 이걸 분명히 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7개의 인을 떼려면 7사람이 이렇게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그리고 아무나 이것을 사사로이 볼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기록이 바로 두루마리다. 요한은 분명한 것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의별 해괴한 그런 이렇게 사사로운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그냥 어지럽게 풀라고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예언을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뭐예요? 신천지나 각종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일곱인이 아직 이렇게 그 공인 해제도 안 됐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함부로 접근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얘기 들어보면 그냥 사탄을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왜 모르는 부분 모르는데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아직 공인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왜 사람이 억지로 공인을 해제합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이거 완전히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또 온 세상 어떤 누구도 이 비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그 중에서 하나 두 개 그냥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냥 이렇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인 거고 그 엄청난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상징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부만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란 그런 이렇게 형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그 인간이 그렇게 그냥 임의대로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은 흘러간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끊어 그 힘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서 힘 있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자인데 근데 일반 천사가 아니고 힘 있는 천사.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도 이렇게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들 중에 아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천사가 아니라 힘 있는 천사는 천사 장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 앞에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두루마리를 펴면서 이렇게 이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지금 그냥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외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구속과 인류의 그 결말 그리고 또 심판은 누가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있지만 노스트라다무스도 이렇게 뭐 예언가라고 하는데 1999년도에 그 지구 멸망한다고 하잖아. 멸망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Y2K니 뉴밀레니엄이니 이딴 소리들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4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니까 저랑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분들 아마 Y2K란 말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뉴밀레니엄이란 말 이렇게 들어와서 새천년 뭐 어쩌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람이 예측을 가능하냐? 지구 멸망이나 세상 종말에 대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펼쳐서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그래서 알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결론은 없다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나 땅이나 땅에 이미 그 두루마리를 태어나 공할 자가 없더라. 요한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늘 보좌 앞으로 갑니까? 열린 하늘문을 봤어요. 천국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고 초청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초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놀라운 천상의 예배 장면을 봤습니다. 야, 여기까지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두루마리 책까지 왔습니다. 야, 이제는 저것이 이제 곧 성취가 되겠구나. 기대감이 막 올라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게 담겨있는 책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허탈하죠. 누가 열어봐 이거를. 7인은 누가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 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 천상의 존재죠. 땅 위 그 인간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 땅 아래는 뭡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산자나 죽은 자나 천상의 존재들이나 그 누구도 이 책을 열어볼 자가, 그리고 이 예언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당시에 지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시대였잖아요. 성령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 기도해도 방언해도 하나님과 이렇게 연계 소통이 있어도 자격인 자는 없던 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암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뭐하고 연계를 조금 이렇게 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내가 지금 안다고 하고 이렇게 경험한다고 해도 그건 극히 일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구속과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거는 방석집이요. 그냥 돗자리 깔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한 것들, 지금 당장 눈앞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것들, 포괄적인 거 한번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려주시기에 그냥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만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누가 알아?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닫혀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눈앞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요한만큼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요한도 몰라. 근데 우리가 뭘 알아? 이게 잘못 알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이단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예언 기도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냥 헌금 이빠이 내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뜯기고 그냥 막 그러고. 여러분, 예언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 그냥 이렇게 완전히도 안 알려줘요. 이건 이거다 저거다, 투자 어디다 해라, 누구랑 결혼해라, 매달 며칠을. 이건 진짜 정치이지. 그런 거에 신비주의에 너무 그냥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그냥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이렇게 자격이 없어. 몰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하고 권위 있고 아무리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정말로 모든 사역에 대해서 진짜 모세 말고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에 휴고가 일어난다. 이런 이렇게 그냥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옛날 1992년도 10월 며칠입니까? 28일 제 생일이에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야. 무슨 다미성교회였던가 거기가? 네. 하얀 옷을 입고서 그냥 그날 그 저녁 6시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하는. 그때 그냥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난 줄 알고 방송국에서도 그냥 KBS, SBS 그냥 MBC 3사 방송국에서 취재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자정이 지나면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가 입고 있던 옷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여자 성도가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휴거 됐어요 안 됐어요? 사기당했지 뭐 이게. 그거 될 줄 알고 집 팔고 땅 팔고 금반지 팔고 다 팔아서 싹 다 갖다 줬더니만 교주는 그거 홀랑 꿀꺽하고서 그냥 깜빵에서 그냥 이렇게 휴양하다 그냥 빠져나온. 사람들이 인생만 망했지. 1992년 10월 28일 그때 분명히 그렇게 돼. 사람이 그렇게 사사로이 풀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 오늘 분명히 말씀한 건 뭡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는 아니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그 계획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배어진 상황을 보고 뒤돌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의미였었구나. 우리가 비로소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지.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걸어갈 때 그냥 주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 몰라.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주님 믿고 그 말씀 잡고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거 붙잡고 바라보고 성막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에 그냥 딱 도착이 돼 있는. 그때까지 몰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고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서 우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때가 되면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동행이란 말이 바로 같이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동행합니다. 왜?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내가 주관할 수 없지만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목사도 일반 성도도 주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근데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겠는데 대충 그렇게 요한이 볼 때 눈치로 봐도 사도 짬밥이 몇 년이니까 몇십 년에 그렇게 사도 짬밥이 있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렇게 기록이 있을 거고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언제 이 악이 이렇게 심판이 일어났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펼쳐져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건데 아무도 펼칠 자가 없고 알 자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허탈해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와. 망했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시죠. 그 두루마리를 피하거나 무너나 위에 상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모든 악한 자들과 악한 세력을
정말로 심판하는 그런 기록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마지막에 지금 악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득세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악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지금 계속적으로 박살나고 그 성도들은 죽어나고 있고, 사도들은 끌려가고 있고, 사도들도 하나둘씩 이렇게 사라지고, 지금 이제는 마지막 사도 자기밖에 안 남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나 하나만을 쳐다보고 있고, 얼마나 부담돼요. 지금 모든 부담과 이게 모든 십자가는 그냥 본인 혼자서 다 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는 좀 끝이 보이기를 바라고, 이제는 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펼쳐져야지 이게 뭐가 이렇게 그 펼쳐진 말씀대로 될 거 아닙니까? 안 펼쳐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펼칠 사람이 없다는데 어쩌죠? 그러니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뒷골 땡기고 이렇게 혈압 올라가고 진짜 이렇게 쓰러지기를 못 직전되는 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아이고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이게 도대체 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게. 눈앞에 두루마기 책은 있는데 펼쳐질 기미는 안 보이고 그림의 떡이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건지. 소망은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소망은 있는 건가?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 건가? 아무도 펼칠 자가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패배감과 절망감과 좌절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이 구원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그리고 또 모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정말로 구속을 이룰 수도 없고 구속을 알 수도 없다는 그런 좌절감에 그냥 그가 통곡을 하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이 또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도 없고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열쇠는 인간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인자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유혹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한스럽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이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장로가 요한에게 나타나. 울음뚝 울지마. 왜 울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을 뗄 수 있는 한 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하나님 말씀 비밀이 다 성취되도록 인을 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장로가 위로를 합니다. 이 장로의 말에 따르면 이 인을 뗄 만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 가지의 그렇게 특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인을 뗄 만한 사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하니까 갑자기 또 그분이 떠오르네요. 이만희 형님께서 보혜사, 이긴 자 이 두 가지 이름을 쓰시잖아요. 이분께서. 아, 이게 원래 좋은 말인데 그냥 왜 그 양반이 스스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오직 예수님. 먼저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예수님인데,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천사 안게로스가 아니라 진짜 사자. 유다의 사자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렇게 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느냐? 이거는 야곱이 창세기 49장
그 9절 말씀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의 내용 그렇게 예언을 이렇게 기인한 그런 이렇게 표현인데 여기서 이렇게 유다를 뭐라 합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유다를 사자라고 합니다. 강력한 능력과 왕권과 신권을 가진 그런 그렇게 존재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용맹스럽습니까? 그 예언대로 유다의 상징이 사자가 됐죠. 이 유다의 사자,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무슨 일인이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의 지파하고 베냐민 이 두 개 지파가 남았는데 베냐민은 너무 작으니까 유다 지파가 그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다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통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이렇게 상징이 뭡니까? 바로 사자. 성경에 나오는 이 사자. 얼마 전에도 이란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이란 그렇게 두드릴 때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전투기 그냥 이렇게 띄워가지고 날려버렸잖아요. 그냥 2,500km 날아가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걸 한 거예요.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일어서는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만. 근데 예수님을 사자라고 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겼다고 해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해서 이긴 자는 거죠.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 그리고 또 다윗의 혈통 그리고 또 이긴 자인 이 예수님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분이 일곱 인을 떼실 것이다. 오늘 장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면은 혈통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혈통입니까? 북한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백두 혈통에 해당되는 그런 혈통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백두 혈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아요. 로얄 패밀리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사도 요한은 그제서야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떠오르는 한 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 듣고서 주위를 싹 둘러보니까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그냥 그 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자와 내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내리실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여기서 이렇게 장로의 설명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한이 본 거는 사자가 아니라 뭐를 봤습니까? 어린 양을 봤어요. 아니 사자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어린 양이 나오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나 이 어린 양이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하셨잖아요. 어린 양이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한이 딱 보니까 죽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분명히 선명하게 그 흉터 자국이 죽음의 흔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그 어린 양은 원래 이렇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약하죠. 도살장에 끌려간 그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죽음의 흔적이 있는 이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인가? 연약한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이 어린 양 일곱 뿔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곱은 그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신성,
이것을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뿔이 7개였다. 그리고 또 눈이 또 무엇입니까? 7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또 7영이라. 7개는 무엇입니까? 눈을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잖아. 근데 그런 눈이 7개나 달려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 비밀과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볼 만한 그런 통찰력과 지혜와 위엄과 권능이 바로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7영이 바로 이렇게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라본 어린 양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간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요한의 눈에 비춰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늘 요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두 모습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처럼 강하신데 그러나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결국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박살내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열쇠를 쥐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구원과 이 세상의 모든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관하신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승리하실, 그리고 또 승리하실, 그리고 또 영원히 승리하실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렇게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7인을 떼게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했습니까? 석가모니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미르바를 향하는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갈 때 그 진리에 그냥 이렇게 표진말 그렇게 이정표가 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편파적이고 기독교는 너무 그냥 폐쇄적이고 진리를 아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열쇠를 가진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태양이 하나듯이 오직 진리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고 인을 떼실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만 부정해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내가 암만 부정해도 지구는 동그래요. 그죠? 내가 암만 부정해도 태양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내가 안 믿으려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사실이 아니게 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진리를 믿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와 구원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7인을 떼실 거라.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부자의 앉은 중에 무덤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받아서 이제는 이거 7인을 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왕권과 능력과 위엄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그리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는 이 인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은 우리 인류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열쇠를 진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이 마지막도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듯이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권위를 위임받는 순간을 지금 사도 요한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한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모든 그 역사가 모든 이렇게 우리의 그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가 그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내 그 미래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내 삶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 맡길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를 들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말씀, 이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내 미래,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 그분 바로 나의 주,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은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내게 열려있지 않아. 오직 주님 앞에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경제 위기를 맞아서 진짜 이제 그 도산 위기에 빠집니다. 회사는 점점 적자가 나고 이제 월급날은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이 도무지 그냥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의 계획도 없어. 계획을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망하는 길밖에 안 남았어.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사업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모든 것을 맡겨라. 이 진리를 지금 마음에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가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었고 결국엔 그 사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더 큰 성장을 이뤘다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금 봉인된 일들이 많아요. 이 두루마리처럼 그냥 인으로 봉인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알 수 없는 비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와 인생의 책에 두루마리에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손에 있고 이 예수님 손에 우리의 미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송대관, 송대관 이렇게 노래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네 박자 좋아하고, 쨍하고 애들라도 좋아하고, 차표 한 잔도 좋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어려운 시절에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말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 가면은 애들도 있고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말에 교회 가면서 할 일 없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맨날 그냥 이렇게 이 짠하고 이렇게 안 돼 보이는지 이 송대관 집사하고 그냥 맨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뭡니까? 370살. 이 찬송으로 보면 그렇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된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이 찬양 부르면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정말로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 이렇게 장사하다가 이렇게 대박이 나는 그 그냥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향수병이 걸린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디너쇼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았던 그 은혜 주님 붙잡았던 그 믿음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5년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500억대 그냥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사기 그렇게 사건도 터져가지고 사기당했어. 그거. 마누라 때문에 사기당해서 마누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 평생 모은 재산 그냥 이렇게 싹 다 날라갔는데 빚 빠진 돈이지. 근데 그때 근데 송대관 집사가 딱 듣는 거예요. 어떤 제가 그동안 주님을 떠나서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죗값을 받네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내 남은 인생 이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송대관 집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딱 붙잡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빚이 그냥 이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주 한 주 사는데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 주님 다음 주를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딱 필요한 만큼 또 주님께서 그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송대관 집사한테 줬다. 그러면서 지금도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간증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그렇게 앞날 미래는 누가 합니까?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내 삶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일곱인을 떼시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그분이 오직 예수님, 내 삶의 참된 주님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무릎 꿇으며 이래서 예배 안 드리고 저래서 예배 안 드리고 상황이 이래서 그게 아니라 우린 예배는 철칙인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모든 미래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길들을 아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